예, 오늘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말에 대한 제목으로 오늘 교제하려고 합니다. 다 찾으셨으면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에 대한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교제하려고 합니다.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형제들이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는 그러한 의미가 선생님이 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큰 심판이 책임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성도들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권고를 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더 많은 거룩과 섬김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기 때문에 큰 심판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라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이 교회에서는 가르치는 은사가, 교사가, 선생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봉사가, 섬김이 넘쳐나도 교회에서 말씀이 제대로 증거되고 그리고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이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고 또 거룩하게 교회가 거룩을 유지할 수도 없다고 생각이 돼서 교회에는 교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부터 학생회, 청년회, 그리고 형제회, 자매회, 그리고 부친님, 모친님 이런 모임들에서 말씀이 제대로 증거될 수 있도록 형제들이 세워지고 더해질 수 있게 우리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기혼 형제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거기에 뜻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거룩하여져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혼 형제님들은 열심히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아내된 자매님들도 남편이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렇게 도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청년 형제들도 이러한 일에 뜻을 가지고 계속 준비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을 많이 보시고 공부하셔서 우리 교회에 교사된 분들이 많이 세워지고 더해지기를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여기 1절에 이 심판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 나오는 심판은 우리 성도들이 받게 될 심판인데,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 이렇게 나오는 심판입니다. 성도들이 받는 심판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받게 되는 심판대인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 여기 이렇게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나오고요. 그리고 로마서 14장 10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심판대 또는 하나님의 심판대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성도들이 당하는 심판입니다. 죄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하시기 위해서, 상을 주시기 위해서 하는 심판입니다. 이렇게 선악간에 이렇게 판단하셔가지고 우리를 나무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한 심판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있는데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한 사람은 자기를 높이는 마음이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있는데, 한 사람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다면 순수하게 한 사람이 상을 받는 것이죠. 그런 심판이고요.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이 마지막 때에 언제 하게 되는지 알기 위해서 제가 이 마지막 종말에 있어야 되는 있는 일들을 잠깐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휴거가 있게 되고요.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을 하시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고, 그러면은 이제 구원받은 믿음 안에서 죽으신 분들이 먼저 부활하게 됩니다. 이때는 변화하게 되고요. 부활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몸으로 변화하게 되고, 이때 살아있는 성도들도 변화해서 휴거되게 되죠. 그래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때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7년 혼인잔치를 하게 됩니다. 이때 세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7년 대환란을 겪게 되고, 이후에 7년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 휴거된 성도들과 함께 내려오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내려오실 때 그 짐승과 땅의 모든 임금들과 그의 군대들이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예수님이 지상에서 내려오실 때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때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집니다. 짐승은 세계 단일 정부의 수장이고, 거짓 선지자는 통합된 종교의 수장이겠죠. 그 둘이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지고,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말씀으로 죽임을 당하고 새들의 먹이로 던져집니다. 이게 예수님 지상재림할 때 일어날 일이고, 이때 이제 사탄은 1000년 동안 결박돼서 더 이상 세상을 미혹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죠. 천년왕국은 휴거된 성도들이 함께하고 환란 기간 중에 순교한 성도들이 부활하죠. 그 다음에 환란을 통과한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이렇게 이들이 천년왕국 동안에는 결혼도 하고 자식을 낳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도들이 1000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1000년이 끝났을 때 사탄이 잠깐 놓이게 되는데, 천년왕국 기간 중에 태어났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이 사탄과 함께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이때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이때 사탄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데, 그곳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서 영원히 밤낮 괴로움을 받습니다. 이때 이제 아직 심판을 안 당한 사람들이 있죠. 불신자들.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이 있는데, 이때는 하늘과 땅, 온 우주, 시간이 다 사라지고 이제 영혼의 상태에서 불신자들이 부활하여서 심판을 받습니다. 휴거 전에 죽은 불신자들, 그리고 예수님 지상 재림할 때 말씀으로 죽였던 불신자들하고 천년왕국이 끝날 때
죽었던 불신자들이 다 부활해서 영원한 몸으로 부활해서 아까 사탄이 던져졌던 그 불과 유황못에 같이 던져지면서 이제 심판이 마무리됩니다.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데 우리가 받는 심판이 바로 휴거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이 시기가 당장 지금 휴거가 돼도 이상하지 않을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이 말씀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라는 걸 생각하고 또 지금 휴거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 휴거를 소망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이게 내가 곧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심판을 받겠구나. 이 심판은 상을 주시기 위한 것인데 내가 순수하게 믿음으로 행한 일들은 하나님이 보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상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오늘 말에 대해서 교제하려고 합니다. 다시 야고보서 3장을 보면은 2절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거룩한 사람이고 또 온몸을 굴레 씌운다. 함부로 행동하고 말하지 않는 것이 말에 온전한 사람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3절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말이 한 400kg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재갈은 엄청 작죠. 그 말의 그 앞니빨과 뒤에 어금니 사이에는 이빨이 없는 잇몸만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다가 이렇게 재갈을 물리는 거죠. 그러면은 말 탄 사람이 땡기면 이렇게 거리니까 멈추고 그래서 아주 작은 재갈이 말을 제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4절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 배에는 항상 키가 있는데 이렇게 배가 있으면 밑에 이렇게 작게 키가 있거든요. 수면을 이렇게 수직으로 가르면서 이렇게 배가 직진하게 하고 그 키를 움직여서 좌우로 이렇게 가게 하는데 이 키가 없으면은 배가 똑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말도 마찬가지고 배도 마찬가지고 말을 제어하는 것은 아주 작은 재갈이고 말의 전체 몸무게가 400kg인데 재갈은 1kg도 안 되겠죠. 그리고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키가 배를 제어하는데 전체 배의 크기에 비해서 키는 아주 작고 작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제 몸무게가 83kg고요. 제 혀가 뭐 1kg도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몸의 가장 작은 부분이 큰 것을 자랑한다는 거죠. 그리고 불이 나무를 태우는 것처럼 이렇게 성냥불을 지금 이 건조한 산에다가 그냥 이렇게 던져 놓으면 이 불 끄지 않으면은 산이 다 타버릴 겁니다. 그만큼 혀도 그런 큰 힘이 있는데 이게 제가 만약에 여기서 누구를 비난하는 말을 하고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가 어떻다고 이렇게 비난하는 말을 하고 막 돌아다니면은 이 공간에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막 넘쳐날 거거든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제가 작은 나쁜 말을 이렇게 던져버리면은 그 불이 나무를 태우는 것처럼 이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막 넘쳐나는 거죠. 불이 산을 태우는 것처럼, 나무를 태우는 것처럼. 그래서 6절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혀는 불이고 그리고 또 불의의 세계, 이거는 악의 세계인데 영어로는 월드 오브 이블입니다. 불의의 세계라. 이 혀가 불의의 세계라는 것을 더 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네,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 6절에 불의의 세계라는 이 말씀이 이 마태복음 말씀에서 보면은 또 분명하게 와닿습니다.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손 안 씻는다고 왜 장로들의 전통 지키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악한 생각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더럽히는 거지 우리 먹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 마음이라는 게 19절에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그렇죠?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안 좋은 말을 하고 그런 악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마음이. 그래서 혀가 우리가 말을 다 마음에 있는 말을 하는 것이니까요.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악한 세계라는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까 그 마태복음 말씀처럼 그 악한 생각으로 내뱉는 말들이 우리를 죄짓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을 죄악으로 물들게 하는 것이죠. 또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지옥의 불에 타야 될 죄이고 또 지옥불에 어울리는 것이죠. 그래서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악한 생각으로 하는 나쁜 말들은 우리를 죄짓게 하고 이러한 것들은 지옥불에 어울리는 것이죠. 이 성도한테는 적합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야고보서 3장 7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짐승은 택한 것이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는 바다의 생물들은 다 사람이 길들여 왔는데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를 참 길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도 참 이 말로 죄를 짓는 것을 참 피하기가 어렵고 그만큼 이렇게 힘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재갈을 물려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혀에 재갈 물리는 게 어떤 것일까? 제가 생각했을 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 말고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늘 우리가 말씀을 보고 내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하고 싸우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재갈 물리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비난하는 마음들이 들고 시기와 다툼이 일 때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재갈 물리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말이 다 악한 마음에서 나오고 참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칭의로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악한 생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죠. 편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참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재갈 불리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9절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 입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합니다. 예, 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행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 이 말씀이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도 살인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형제를 욕하고 비난하는 것이 살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뒤에 27절에 간음하지 말라 하였지만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도 간음한 것이라는 말씀처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가 살인하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한 입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고 한다면 그것은 참 옳지도 않고 그리고 살인하고 같은 거죠.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집에 갈 때 만약에 형제를 비난하고 뭐 자매를 비난하고 이런 말들을 한다면 그것은 아침에는 하나님 찬양했다가 오후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이렇게 하셔서 구원하신, 대속하셔서 구원하신 사람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하지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형제를 미워하고 비난하는 것은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11절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이 운물에 민물도 나왔다가 바닷물도 나왔다가 이렇게 하면 그거는 말도 안 되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한 입으로 찬양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것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가 열리고 포도나무에서 무화과가 열리면 그거는 물론 두 개 다 먹을 수 있는 거지만은 맞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비난하는 마음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 부족하고 마땅히 비난할 만할 수도 있겠죠. 비난이 안 들 수는 없는데 우리가 지체잖아요. 한 몸인데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각 이렇게 몸이라면은 이 팔이 하나가 망가져서 다쳐서 한 일주일 동안 사용을 못하면 나머지 모든 세포들과 근육들과 뼈들과 뭐 팔, 다리, 온몸이 이 부족함을 채워주잖아요. 이것 때문에 어려움. 그리고 이 팔이 회복할 수 있도록 여기에 양분을 집중할 겁니다. 몸이 긴장하고요. 여기를 빨리 회복시키려고. 이게 지체인데 우리가 어떤 형제나 자매가 좀 마음에 안 들고 부족하다고 해서 그 형제를 비난하는 거는 이게 이 지체, 이 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맞지 않는 거죠. 우리 몸이 이 팔이 망가졌다고 이 팔 보고 병신이라고 욕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몸은 망가지면 여기를 집중합니다. 이쪽에 에너지를 막 보내서 이 팔이 빨리 기능할 수 있도록 온몸이 다 여기다가 집중하거든요. 신경이 일로 다 써져 있고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아플 때 어떤지. 그래서 이 비난하는 마음,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안 들 수는 없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런 마음을 말로 하지 않도록 혀에 재갈을 물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3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일지니라.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생각되면 내 삶에 이 선행이 나타나고 또 지혜의 온유함이 나타나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다 지체고 한 몸인데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뭔가를 볼 때 부족한 부분이 생각나면 여러분 입으로 비난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가 좀 부족하다, 그거 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행함으로 여러분이 그 부족함을 채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단에서 말씀 전하시는 형제들 말씀이 못마땅하면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비난하고 뭐 이렇게 판단하는 말씀 하지 마시고 강단에서 말씀이 잘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형제들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세워지고 더해질 수 있게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나 학생회나 청년회나 여러분 눈에 보일 때 뭔가 부족함에 보이시면 입으로 내뱉지 마시고 내 눈에 그게 보였다면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우리가 지체니까. 그거를 감당하셔서 교회가 건강하고 더 건강하게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책임이죠. 저는 그게 선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말만 하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결국 자기 자랑이겠죠. 14절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물론 이렇게 옳은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를 보고 저희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말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온유함으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안에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입술을 닫으셔야 되는 겁니다. 혀에 재갈을 물리셔야 되고 또 그러한 지혜가 얼마든지 옳은 말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얼마든지 옳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거기에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또 자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거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시기와 다툼으로 이렇게 하시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이러한 마음들이 일어나면 입술을 닫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시기와 다툼으로 말하고 자기 자랑으로 말하고 이러면 교회가 혼란과 악한 일로 이렇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위로부터 난 지혜가 첫째가 성결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순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것은 늘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못 보면 퇴근해서 보는 겁니다. 하루를 말씀 기도 없이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악한 본성들이 안 일어나거든요. 의롭다고 칭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때문에 칭의를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도덕적으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전히 똑같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해서 내 악한 이러한 것들을 성화시켜야 되는 거죠. 거룩하게 매 순간순간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는 화평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화평하게 되고 성결하게 되면 화평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관용하게 되는 겁니다. 너그러워지고 양순하고 아주 어질고 순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그렇게 대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한 사람은 옆에 와도 되게 편안하죠. 그렇죠? 근데 제가 막 분노에 휩싸여 있고 인상을 쓰고 있으면 제가 옆에 가면 불편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성결해야 되고 그리고 화평하고 관용과 양순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서 있으면 이렇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되고 또 구제하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위로부터 온 지혜는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이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을 제가 잘 못하는데 저하고 조금만 생각이 틀려도 제가 막 흥분하고 화를 내고 이러는데 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끔 이렇게 너울 쓰는 것이나 그 다음에 만찬 예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으로 이렇게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 좀 온유하게 대하지 못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나하고 생각이 틀린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때 얼마든지 만날 수 있거든요. 신학적으로도 얼마든지 견해가 다를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을 만날 때 이렇게 편견과 거짓이 없이 이렇게 관용하고 양순해야 되는데 제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결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고 관용하고 양순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하고 화평하게 돼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화평하게 되면 성결하게 돼서 화평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하고도 화평하게 지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의의 열매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관용하고 양순하게 되고 이러면 긍휼하게 되면 선한 열매가 의의 열매가 생길 수밖에 없죠. 제가 참 여태까지 강북교회를 다니면서 말실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나는 거는 젊을 때 이렇게 예찬을 하시는 자매님들한테 오늘 음식이 맛있었으면 최고의 음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음식이 맛이 없었으면 밑에 가서 짜장면을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가끔씩 그게 참 후회가 되거든요. 이렇게 그런 쓸데없는 말을 왜 했을까 많이 상처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이렇게 주워 담을 수가 없는데 여태까지 참 제가 얼마나 쓸데없는 말로 성도님들 마음을 힘들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참 회개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곧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서게 될 것인데요. 그때는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심판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소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위에서 내려오는 거는 다 좋은 거잖아요. 비도 그렇고 눈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들 민재 형제나 저나 기타를 좋아하는데 예수님이 기타를 잘 깎아서 하나 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렇게 상을 소망하시고 혀에 재갈 물리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과 화평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